우리들 중에는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났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독교가 진리인 증거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분명한 체험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의심들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커서 어른이 되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이유나 체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차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에서 쫓겨나 온통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일제히 한 구원자가 때가 되면 올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원자를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대 광야에서 굉장한 설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그냥 6개월 먼저 태어난 존재에 불과하며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직접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분이 내가 증거한 그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처음 살피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이다 하는 것이죠. 무슨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등을 돌린 것이다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등을 돌리느냐? 그것은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등을 돌리게 되는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강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슨 답변을 하셔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현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기독교만 진리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비난에 가장 앞장서는 자들은 가장 인간적인 분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야지 이것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분노를 하면서 도대체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에 대해서 무슨 그런 허황된 기적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래도 인간다운 이 인간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답을 회피하는 방법을 보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라고 공격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좀 자제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할 때 너희들이 믿겠느냐? 내 증언을 듣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두고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거다 하는 우회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고 하는 것이 분명코 증거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나는 자신의 조국 유대를 괴롭히는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배를 타고 니느웨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쫓아가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3일 후에 육지에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그 요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하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며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를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증거이며 이 증거만이 참된 증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나 기독교의 희생정신, 이것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냄을 받았고 그의 모든 증거가 참된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참 진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으셨고 털을 깎이는 양처럼 죽은 듯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힘없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그리고 친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왜 예수님 당신이 직접 증명하는 편이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유대인들을 항복시키는데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 하는 의문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강팍하고 사악한 자들 앞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다리가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게 하시면 저 유대인들이 시시비비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걸지 못할 텐데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스스로 증명하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증명하시지 않고 증거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지만 포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신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여서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우리를 감동시키려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항복하지 않을 뿐더러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결코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자들은 이 부활을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나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여기에다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변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한 심령이 거듭나는 것으로야만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도 없는 줄 알아? 보자 하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우리도 하루에 수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증거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본문 33절 34절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냥 기다리러 가만 하면 그들의 불신이 너무 커서 이미 믿는 자들마저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을 때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한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분명코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진리랑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이 진리라고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그 초심이 변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굳이 요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의 은혜만 잊지 않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때의 그 가난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만 가져도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말씀만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금방 교만해져서 자기 욕심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잃게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급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면 모든 것을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다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다시 생각이 교만해져서 진리를 보고서도 외면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닥
바닥까지 낮아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그 설교자를 보내어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주님을 붙들었던 기억이 언제였나 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가 분명코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체험은 별로 없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셨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인생 속에서 몇 번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때 이후로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때의 경험이 희미해질까 봐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만해져서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 삶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을 보고서도 부인하는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로는 빠지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35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타오르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등불은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등불 주위에 있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좋아하였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진리를 기뻐하였던 것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타락하여서 진리의 곁을 떠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 모습들이 오늘 지금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기만 좋아했지 그 진리로 변화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지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원하시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자신이 변화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말씀이 참된 믿음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은혜에 대해서 시험하지 말고 그냥 그 은혜 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잠겨 있을 때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교회에 너무 빠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너무 교회는 적당히 다닐 필요가 있지 그렇게 깊이 빠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나에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가 과거에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등불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진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등불 밑에서 감사던 그 첫사랑의 가난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잊어버리게 되면 더 큰 진리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하십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냄을 받은 증거가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증거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의 어떤 것을 뽑아내어서 행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적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시대에 가장 많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자기 백성을 삼아 가실 때 가장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기적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셨고 아들은 이것으로 자신을 위한 마음의 확신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었고 그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신했다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가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머리로 따져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서 따져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머리로 따져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 빤빤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내 시간을 손해 봐가면서 어떻게 내 돈을 손해 보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듯이 이 세상 한마디로 전쟁 아닙니까? 돈이 없이 믿음으로 살려면 바보 같고 무모해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안해하면서도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증거다 하는 사실이죠. 나에게 이런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모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증거가 우리 신앙의 길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적이 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것이 가장 분명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적 확신이 기독교가 진리다 하는 것을 말해 준다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도 사람의 중심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바꾸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리일까 의심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좀 권세가 있다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그때의 심정만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첫사랑을 놓치지만 않아도 진리를 비진리로 알고 거부하지 않을 텐데, 사람의 마음은 너무 빨리 미련하여지기 때문에 마치 고깃국을 끓였다가 식히기만 하는 금세 그 위에 기름이 엉키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일까? 기독교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말씀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확신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산 사람은 절대로 이 진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믿고 일시적으로 진리를 즐겼던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결실을 못하듯이, 이런 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점점 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있던 믿음마저도 사라지고 만다 하는 사실, 나중에는 완악해져 버리는 그런 인간으로 돌변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난한 마음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세상 교회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만을 위해서 말씀대로만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정언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오고 구전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날마다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